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의 시간으로 잠시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두운 입술들을 열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류의 맑은 나날 가운데도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코로나로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주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름에서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겨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신앙이 이토록 당연한데 왜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줄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고 의아해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구약에서 오경과 예언서와 역사서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언되었던 분이 자기를 알만한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메시아는 온다고 했지만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대다수 유대인의 성경 이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낯선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고. 만일 명시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었을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전혀 다르다고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사에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경건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요한계시록과 다른 여러 예언서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믿는 자들의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다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은 접근하는 각도가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해법도 인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100을 알려주셔도 우리의 이해력과 분별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한한 사람이란, 그 유한성이라는 존재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주파수가 송신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수용력은 청취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익숙했던 것들을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뜻밖의 사건으로 다가오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의 변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였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름을 틀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낯섦,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름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았고요. 구원자는 현혹자로 오인했고 몰아붙였고 처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다름이란 형태로 개입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오묘하고 신비하고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불쾌함이었고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옛날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처럼 차별, 혐오, 배척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호도 저 어떤 것이 우리를 해야 할 동기나 목적, 악하지 아니하는 한, 악한 것이 아닌 한 받아들이고 다르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좀 더 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그분이 출현하실 때, 그분이 만나실 때 인간은 낯설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타자는 우리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 들어오시고 기입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전체 세상의 일부입니다. 한 줌도 되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 철학이 지은 인생의 집, 어쩌면 나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으로서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지스럽게 그것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단편이요, 조그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자가 이 조각난 나의 세상을 보충해 줌으로써 전체 세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전체로 받아들여지고요, 조각난 나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듣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자의 낯설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이야기하는 피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자란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사람과 마주침에서 발생한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익숙한 규칙과 다른 각도에서 마주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낯설음에 대한 기대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천지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언어와 비언어적인 형태로 그분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가치를 위해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서 다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말씀과 나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일도 동일하게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낯선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누리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삶, 내 신앙생활의 경계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그으시고 확장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텃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여나 늘 성실했던 그분께서 다름, 변수, 엇박자, 차이가 생겨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름에서 들을 줄 안다면 또 다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녀의 권세, 그 고유한 능력이 드러나는 이후의 내일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그 다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